교제케 하시고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저를 초청해 주시고 교제를 환대해 주신 송도 모임 형제 자매님들께 또 감사를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인천 모임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88년도에 조안 모임 개척할 때 이곳에 계신 남동 모임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모임 개척할 때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현재 남인천 교회 동암 모임 분가할 때에 나간 이후에 형제 자매님들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후에 연수 모임하고 남동 모임 함께 연합해서 한 모임을 이룬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염려도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 형제 자매님들 배우니까 그 모든 염려를 불식시키고 또 아름다운 교회 또 예배 시간에 많은 형님들의 감사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될 때 형제 자매님들의 그 낮아지시고 겸손함이 없었다면은 또 헌신된 그와 같은 삶이 없었다면은 오늘 이와 같은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모쪼록 그 모든 수고와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리와 믿음이 잘 전파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모임이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교제하길 원합니다. 우선 아가서 구약 성경 9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은 많은 시를 지었지 않습니까? 천절이 되는 그와 같은 글을 지었는데 그 중에 이 아가라고 하는 것은 노래 중에 노래다라는 뜻으로 가장 빼어난 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에 그 시 가운데에 가장 빼어난 노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아시는 대로 술람미 여인하고 솔로몬 왕가의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한 것이 이 아가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신부된 교회와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신부된 우리 자신과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의 그 애틋한 사랑의 관계를 저희들은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를 보시게 되면은 1장 2절을 우선 또 한 군데 읽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여기 입맞춤은 아무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관계 속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갖는 행위인데 바로 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날 때 그 입맞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들의 삶은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자주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아가서 말씀을 읽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저희가 1장 2절 중반절에 보면 내 사랑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내 사랑아, 13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14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15절에 내 사랑아,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저희들은 1장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8군데에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사랑,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 또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 아가서 전체를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47구절 되는 구절이 사랑의 단어가 기록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긴밀한 이와 같은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음을, 또 모임과 주님과의 관계가 그처럼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우선 한 구절의 말씀을 같이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을 손을 여기다 넣으시고요. 아까 예배 시간에 어떤 형제님께서 에베소서 3장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17절,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충만이 무엇인지를 이곳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이 말씀에서 어느 특정한 형제 자매님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우리 주님의 귀하신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할 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우선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은 그 인간적으로 저희들은 때때로 지연이나 학연이나 혹은 나라와 민족 이런 것들이 대단히 제약을 받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와 같은 것을 떠나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했던 나사로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또 부자인 아리마다의 요셉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많은 사도 바울과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는가 하면 배운 것이 없지만 주님 안에서 어부 같은 제자들도 사랑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나다나엘과 같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도 사랑했지만 다른 사람 앞에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가늠한 여인도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관계가 너무 멀어서 그들이 접촉하기 관계를 맺기 어려운 사이였지만 주님은 유대인, 이방인, 헬라인, 사마리아인 그 모두를 사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형제자매님들 이 자리에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들에게 넘치었고 우리 각인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 넓은 사랑을 통해서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 넓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랑의 길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어떤 신혼 부부들은 이제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그들은 짐을 싸고 등을 돌리는 경우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지만 그 사랑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관계는 두절되고 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 암논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그의 이복누이 다말을 너무 사랑해서 마음속에 상사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취하고 나서 불과 5분이 지나지 않아 그 여인을 저버리고 마는 슬픈 사랑의 관계를 보게 될 때에 인간의 사랑의 길이는 얼마나 짧고 그리고 모순된 사랑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형제자매님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건국했던 다윗 왕과 요압은 유대 나라의 1등 공신이었지만 그들은 다윗이 늙을 때에 더 이상 의지할 힘이 없는 그 시기가 되어서 요압은 다윗에게 등을 돌리는 슬픈 애석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실 때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리고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달리 영원하고 그리고 다함이 없는 그와 같은 긴 사랑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 사랑의 높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것은 이 땅에서 하늘만큼 높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늘의 그 모든 영광과 존귀와 보좌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저희와 동일한 사람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신 그와 같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얼마나 높은 사랑인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사울은 그가
겸손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고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높이시고 당신을 왕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의 마음속에는 그와 같은 교만이 틈타 이제 다윗이 블레셋 군인을 이기고 그가 돌아올 때에 그 나라의 여인들이 그런 노래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울이 마음속에 이제 자기의 왕권이 빼앗길 것을 두려워해서 그는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고 자신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허비해서 이제 다윗을 죽이는 그와 같은 슬픈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왕의 자리를 놓는 것이 그다지 힘들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은 왕 중의 왕의 자리, 모든 피조물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될 그와 같은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와 같은 높은 사랑이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며 저희와 동일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처럼 하늘이 땅이 하늘에서 높은 같이 그와 같은 높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다는 어느 날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이마에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 입술로 사랑할 수 있지만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들이 마음속에 진정한 깊이 있는 것과 같은 사랑을 나타내기가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일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3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내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나타내 주셨으니 우리 주님의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셨습니다. 송도 모임 형제 자매님들은 저희들이 들리는 바 소문에 그 많은 행함과 진실함의 그와 같은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귀한 모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주님은 행함과 진실함의 이와 같은 사랑을 나타내 주신 분이었습니다. 말씀이 잠깐 돌아왔습니다만 아가서 말씀을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저희들은 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들이 믿고 있는 이 주님을 바로 섬기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형제 자매님들은 그 여러 어려움과 곤란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서
과연 주님은 살아계신가라는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우리는 그때 어떻게 주님을 발견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떼의 발자취, 그것을 생각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먼저 주님을 섬긴 성도님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곳에 아벨이 있습니다. 아벨은 짐승의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에 따라 그와 같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말씀에 따라서 떡과 잔을 놓고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말씀에 따라 저희는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서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와 같은 세대에서, 하나님이 멸시를 받는 그와 같은 세대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에녹을 통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기대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세대에서 노아는 오랜 세월 방주를 짓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노아를 통해 전도를 우리가 또 배울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혈을 단신이 되었을 때 그는 말씀을 따라 갖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와 같은 세대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선진들의 발자취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희미하게 보여지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아마 이 한국 모임의 초대교회 초대 성도님들, 또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 모임을 이룬 앞서가신 형제 자매님들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저희들은 알지 못하겠거든 상태에서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쫓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믿음의 행실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이 목자의 장막 곁에서라는 말씀에서 양이 있는 곳, 목자의 장막은 어디일까요? 바로 양들이 모여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곳이 바로 목자의 장막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마음속에 믿음을 이뤄져 갈 때에 어떤 경우는 모임을 떠나는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모임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자의 장막 곁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나가게 되고 더 어려움이 될수록 주님 모임에 우리가 참석하게 된다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희미함에서 분명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자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구원받고 주님을 섬길 때에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관심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까지 그와 같은 곳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살펴야 될 그 염소 새끼가 누구인지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성장하게 되면은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봐야 될 형제 자매님이 누구인지 주님께서 우리들이 마음속에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돌봐야 될 염소는 누구인지, 제가 살펴야 될 형제 자매님은 누구인지 주님이 우리들이 마음속에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 염소 새끼를 먹일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너희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각자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것이 믿음 안에서 갈 수 있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9절입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어떠신가요? 바로의 병거를 한번 우리가 연상해 보죠. 애굽 나라의 바로의 병거는 위용이 있는 그런 병거 아니었습니까? 보기만 해도 두려운 그와 같은 병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 바로의 병거는 힘이 있는 그런 병거 아니겠어요? 박력 있는 그런 병거입니다. 위용이 있고 재빠르고 그런 병거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구원받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는 바로 이 바로의 병거와 같은 상태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무엇인가 생각나는 대로 즉각적으로 움직이고 용기 있고 결단 있는 것, 이런 것이 바로의 병거인데,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출발하기 전에 머물렀던 곳이었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들 안에 여전히 육신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옛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그와 같은 연약한 성장하지 못한 상태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내 사랑아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음 구절을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4절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기 다른 한 짐승이 있습니다. 그 짐승은 비둘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있는 곳은 바위 틈 가파른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비둘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로운 비둘기입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믿고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가다 보면은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 외로운 길,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그와 같은 곳에 외로운 비둘기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는 바로의 병거에 비교할 수 없는 연약을 갖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비둘기입니다. 노아의 방주 때 노아는 비둘기를 내어보낼 때에 이 비둘기는 감람새 이파리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기쁨을 주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와 같은 비둘기였습니다. 우리 비둘기는 비둘기의 모습 속에서 비록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할 수 없는 연약성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그는 성숙되어 있는 사람이고, 비둘기는 외로운 길을 가지만 바로의 병거에 비해서 그는 영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꺾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상태에 비둘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우리 연기 기둥이 이곳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연기는 어떤 때 피어오를까요? 연기는 어떤 물체가 다 소화되어서 탔을 때에 피어오르는 것이 바로 연기입니다. 우리는 이 연기는 바로 우리 자아가 죽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기 기둥은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기둥의 형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자신은 비록 죽었지만 그에게서 땅에서 하늘까지 이 기둥처럼 집을 구성하고 있는 이 기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기둥처럼 형체를 갖고 있는 그것이 바로 연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서, 그리고 비둘기에서 연기 같은 사람이 되어지길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이제 믿음의 삶을 이제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무릇 징계가, 무릇 단련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각자가 받고 계신 여러 하나님으로부터의 단련 과정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때로 그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욕과 같은 그런 고난의 훈련과 단련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우리가 연단을 받은 후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각인을 살피시고 우리 각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와 같은 훈련하시고 나를 징계하시고 단련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 형님은 너희 앞에서 내가 탄원하건대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건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죽는 것이, 날마다 죽는 것이 자랑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성도 앞에서 자기가 죽는 것이 나의 자랑거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나의 자랑거리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바로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연기와 같이 죽는 것을 지속적으로 경험했고, 그는 이 성화의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사라지고 자기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가 충만이 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병거의 준마에서 비둘기로, 그리고 비둘기에서 연기 기둥으로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가서 말씀을 다시금 살펴보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그 다음 4장 1절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구나. 4장 8절입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7장 5절을 읽겠습니다. 4장 6절 죄송합니다. 4장 6절을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날이 머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7장 5절입니다.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저희들은 이 말씀 구절을 읽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이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이곳에서 9개의 산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산은 베데르 산입니다. 베데르 산은 분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분리된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산은 길라앗산입니다. 길라앗산, 그곳은 목초지가 풍성한 산이었습니다. 꼴을 먹는 그와 같은 산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꼴을 먹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꼴을 먹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꼴을 먹고 있습니다. 길라앗산에 놓인 그 양떼는 풍족한 꼴을 먹어서 배부르고 있는 그와 같은 양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산은 모략산입니다. 모략산은 죽음의 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모략산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달리신 그 십자가와 고난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음 산은 유향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산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향기 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생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은 또 우리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에게서 주님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산은 아마나 산입니다. 아마나는 레바논의 높은 산인데 그것은 끊임없이 흐르는 그와 같은 산입니다. 결코 쉼이 없는 마르지 않는 그와 같은 산이 아마나 산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셨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가 슬플 때나 저희들이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여전히 우리들 마음속에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와 같은 결코 마르지 않는 샘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산은 스닐산입니다. 그것은 흰 산이다, 희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정결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곱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 가셨습니다. 변화산에 가셨던 그 주님의 모습에서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셨고 그 옷이 희기가 빛과 같이 희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데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정결함과 그 영광의 광채, 그것이 바로 승일이 의미하고 있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산은 레바논 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산은 거룩한 산입니다. 거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거룩한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산은 사자굴과 표범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사자굴과 표범산. 저희들은 이 신앙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저희들을 믿음을 타락시키고 저희들에게서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사자굴과 표범산,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는 그와 같은 표범산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경계하고 또 믿음 생활 하시는 동안 늘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산은 갈멜산입니다. 그 갈멜산은 형제자매님들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싸움을 했던 곳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는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을 통해서 저희들은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승리와 기도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에는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한 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10번째 산인데 그 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5장 1절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여기 이름이 명시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왔어. 이 동산은 누구의 동산인가요? 이 동산은 신부의 동산인데 이 신랑 되신 이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내 모략과 내 유향과 그리고 내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젖을 마셨으니, 저희들은 주님을 믿으면서 나에게 속해 있는 여러 은사와 재능,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능력과 에너지와 또 재물과 여러 가지 것들을 나의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모략, 나의 유향, 나의 꿀송이, 나의 꿀, 나의 포도주, 그리고 나의 우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자기의 동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에너지와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이 말씀할 때 그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주님, 제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아가서 5장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산은 나 자신이고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나 자신이고 이 동산은 주님의 동산입니다. 주님이 마음껏 다니시는 동산이시고 그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이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이 사랑하셨던 세 가지 동산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동산은 주님이 자주 가셨던 감람산 동산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심에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습관을 쫓아서 이 감람산에 들어가셨습니다. 자주 기회가 되실 때마다 감람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쉼을 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였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갈 때마다 제자들이 쫓았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던 그곳이 바로 감람산이었습니다. 이 감람산은 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바로 첫 번째 위로를 받았던 그 산, 그것이 감람산이었습니다. 저는 이 감람산을 통해 주님의 교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동산입니다. 이 감람산은 여호사밧 골짜기가 아래에 흐르고 있었고, 그리고 이 구릉지대에는 겟세마네 동산과 베다니 그리고 벳바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은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교제의 장소였습니다. 이 감람산에는 감람나무 열매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농부는 이 감람 열매를 으깨고 즙을 짜서 기름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름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올리브 기름은 저희들이 출애굽기 30장 말씀에 보면 관유에 사용되었습니다. 관유는 모략과 유향과 계피와 창포를 섞어서 이 한 흰의 감람 올리브 기름을 섞어서 관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유는 구약 성막의 중요한 그 제단에 뿌려졌고,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하는 곳에 관유가 쓰여졌습니다.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는 이 관유, 그곳에 감람나무 열매가 맺혔습니다. 저희들은 이 교제를 하게 될 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하고 라는 말씀에서 바로 이 성령의 무슨 교제나 성령의 교제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이 감람은 저희들이 교제에 성령의 교제를 할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라는 그 교회의 기초적인 것을 말씀할 때 바로 이 교제하며, 그 교제는 저희들이 친교의 사귐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 안의 교제, 또 성령 안의 교제를 나눌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그 동산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잡히시던 전날 밤 가셨던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흘리셨던 주님의 기도를 생각할 때에 저희들은 이 주님이 사랑하셨던 두 번째 산, 그 동산, 그것은 기도의 동산이셨고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길, 기도의 모임이 되어지길 원하시는 주님의 그 동산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동산은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갈보리 동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어 주신, 자신을 내어 주신 그리스도의 갈보리 동산, 우리를 그 동산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저희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갈보리 동산을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10개의 동산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동산은 자기 동산인데 저희들은 이 모임이 바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임은 나의 동산이다, 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이고 나의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뛰어나신 한 분 성도님의 그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 그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라는 말씀에서 이 모임은 주님의 동산이고 주님의 집인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내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모임을 볼 때에 나 자신의 모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동산에서 주님이 마음껏 그 영광을 누리시는 그와 같은 모임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모임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른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이 모임을 사랑하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가정을 사랑하고, 내게 속해 있는 아내를 사랑하고,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관계되어 있는 형제 자매님들, 나에게 관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기 동산이요, 자기 꿀송이요, 자기의 꿀이요, 자기의 포도주요, 자기의 젖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흠정역 성경에 보시면은 저희 이 말 성경에는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흠정역 성경에는 나의 모략과 나의 향재료를 거두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를, 나의 꿀송이와 나의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 이렇게 6번 그 모든 것이 다 자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구절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맨 마지막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8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짧은 시간에 아가서를 다 교제하지는 못하고 마지막 절을 잠깐 교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아가서를 보면서 내 사랑하는 자 이런 말씀이 참 마음에 감동을 주게 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성숙된 성도이든 또 연약한 성도이든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주님은 늘 내 사랑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격려해 주시고 우리들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뜨거움도 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여인의 또한 고백입니다. 이 여인은 성숙이 되었습니다. 성숙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비록 얼굴이 검고 내 아비의 내 어미의 자녀들이 자기를 멸시하는 초라한 상태에서 이 여인은 믿음이 견고하고 우뚝 선 그와 같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빨리 오기를 고대하는 이 신랑을 맞기를 원하는 이 신부의 고백입니다. 너무 많은 교제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 같은 그 기쁨에 넘치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애틋한 간절한 이 여인의 고백처럼 저희들이 혼란한 이와 같은 세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시고 또 저희들이 자주 교제를 누리지 못하지만 형제자매님들 주님을 고대하시며 또 바라시며 그분으로 만족하시고 기쁨 가운데 노루와 같은 기쁨 가운데 산에서 자유롭게 놀고 있는 이와 같은 어린 사슴과 같은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갖고 그와 같은 주님을 우리가 맞는 고대하는 한 해 한 해가 하루하루가 되어질 때 우리 주님과 기쁨에 동행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계시록에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고대하실 주님을 만나뵈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 짧은 시간 아가서 말씀을 통해 교제를 나눴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할 때 양떼의 발자취를 쫓아 목자들이 장막 곁에서 모임을 떠나지 아니하고 양떼들이 발자취를 쫓아 모임 안에서 내가 돌봐야 될 염소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다른 성도를 섬기는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서 비둘기와 같이 그리고 비둘기에서 연기 기둥과 같은 성숙된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10개의 산을 통해서 주님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명시되지 아니한 그 한 산 자기 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산은 감람산이요 겟세마네 동산이고 갈보리 동산인 하나님의 교회를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되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저희들이 많은 칭찬을 받고 또 위로를 얻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얼굴을 인사 못 드리고 또 제가 초기에 모임에서 또 사랑도 받고 또 저를 격려해 주시고 돌봐주셨던 또 형제님들도 계십니다. 또 끊임없이 교제의 악수를 요청해 주신 또 형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일일이 다 인사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고 또 형제자매님들 가정과 또 모임이 평안하신 가운데에 주님을 귀히 섬기시는 귀한 생애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